예,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성경 편지 메시지를 두 번째 자료로 해드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영을 살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괄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제가 중요하죠. 받은 것이니까 받을 것과는 또 다른 얘기죠.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구분이 필요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영적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영이 소송되는 것이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첫 아담 안에서와 대비하는 말이에요. 옛사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안에서, 그런 말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생명의 주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그분과 함께,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기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참 하늘이고,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된 상태는 하늘에 앉혀졌다고 성경이 말한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밖에 나타난 사물 세계의 하늘은 참 하늘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모형이다. 그것은 표상일 뿐이다. 물질의 하늘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의 영을 사람의 영에 부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부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실 것에 대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건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에요.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하갈이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예요. 참남편에게로 돌아온 사라예요. 이 사라는 두 번 사로잡혀 갔었죠. 애굽왕 바로에게 한 번, 그 다음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한 번, 두 번을 조음으로 사로잡혀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녀는 자유자기 조음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음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남편, 본 남편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사레였다가 사라가 된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런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비운이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이거는 전부 비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걸 본받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돼 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아브람 집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신의 산에 가서 이스마엘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신의 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아브람의 집을 신의 산에 있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즉 하늘에 앉혀진 약속의 자녀들의 영원한 거처와 대비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정집회 때 이 말씀 충분히 나눴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를 사람인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그때 당시 이런 계시를 열어놓으면 지금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 소리 듣기 십상이 아주. 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로마에게 이제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자녀들과 더불어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답이 탁 나온 거예요. 똑같이 세상 교회의 말쟁이들이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런 데 가서 끝복하고 앉았으면 다 그게 종의 자녀들이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지 영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예루살렘이 위에도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아래도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도 있고 산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도 있고 하늘에 쉬운 산도 있고 이걸 딱딱 지금 구분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이 한 구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구절만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생겨나 버리겠죠. 야 하나님 정말 못 말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명기 4장 48절에는 헬본산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시온산을 헬본산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세운 그 시온산과는 다른 시온산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계시록 14장 1절 5절에는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계시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간 자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자가 즉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그냥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시온산 모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그랬는데 이게 좋은 번역에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랬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은 시천사들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육신을 입은 현 상태에서도 하늘에 앉혀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교회는
지천사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지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 사실도 믿어줘야 돼, 이게.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이신 하나님 혼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천사들과 함께 오셔요. 그런데 120명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지, 예루살렘에 수만 명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곧 지천사들이거든요. 셰라핌 천사들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라는 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은 율법적으로는 지성소의 속죄소 양 끝과 가운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밑에 이렇게 해서 7번씩 해서 28번을 이제 뿌리는 건데, 그것은 모형일 뿐이고, 이것은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의로 따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은 영광이고 형상이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그런데 모세는 보기는 봤는데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등만 봤다는 거야. 어렴풋이만 본 거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다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딱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이후로 볼 수 없으리니 나의 죄와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 4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라는 것은 하늘 보좌로 올라와라 이 말이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것은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근데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곳에 영광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여 날개를 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보면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보좌로 올라가려면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고 그런 물질적인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승천이라는 개념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보좌 앞에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좌 앞에 간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것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설명을 할 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림으로 사람이 그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형상은 무슨 물질계의 어떤 것이 아니니까. 무슨 천사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새의 모양이라든지 짐승의 모양이라든지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무슨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게 만들어 놓지 말아라. 그거 다 우상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육을 입은 어떤 인간의 얼굴 막 수염 길게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어떻게 보였는가? 형제 요한행전에 벽옥과 홍보석 같이 보였고 그 벽옥과 홍보석의 주위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를 뺑 둘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모양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나 그분의 모양이 녹보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장로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양심의 피풀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졌고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흰옷 이야기는 저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들에게 혼인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흰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복은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미카엘의 군대들이 다 흰옷을 입고 미카엘의 그 군대 장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계 사람들이 뭐 천당이라는 데를 가서 뭐 예수님을 뭐 어떻게 만났고 그러는 말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24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 가지고도 기독교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금으로 만든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멸관을 금멸관을 이제 만들어서 쓴 것은 형상화시킨 말이지 비유적인 말이지.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를 이룬 형제 자매님들을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맡겨서 자기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을 했고 이제 자기에게 맡긴 이 멸관과 같은 금관과 같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장로들이 사명이 이제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관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완전히 중멸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가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24 장로가.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남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크고 높은 산은 모세의 때에는 아라비아의 시내산 호렙산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그래요. 그건 모형이고 비유잖아요. 이 크고 높은 산은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헬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지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계시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갈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신앙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빛의 도성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형제 바울님이 박해 중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과 같이 형제 요한께서 또한 박해 중에 성령에 감동하여 지금 몸은 반모섬이라는데 귀양살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주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도성을 계시로 보고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앞에는 이제 세루살렘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실 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들어가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터가 잘 잡아야, 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터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다. 터는 곧 그리스도다. 이미 고린도전서 등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집터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성을 세운 것이에요.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다. 이 생에서는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영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시천사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이 그들이라는 건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땅의 본향이 진짜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땅의 본향이야. 하나님 성을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가 있잖아요.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뭐 하란성으로 돌아가고 말고,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성에서 나왔지만 하란성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건 성경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성 출신인데, 데라의 아버지가 하란이었잖아요. 하란성 출신인데 남쪽으로 점점 와가지고서 바벨에 가서 우상 장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이 강대상에서 우상 장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잡신들 주입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상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그게 음료 7머리들이 땅의 상고들이다, 장사꾼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파는 상품은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어. 아주 모든 육적인 필요를 아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 상품이잖아요. 진짜 가장 좋은 상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품이야. 이거는 누구도 도둑질에 가나 뺏어갈 수 없는 상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이미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열려야 돼요. 하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계시된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데,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받은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장래에 속히 될 일들이 실상과 실현의 증거로 믿어지지 않고, 현세에서 실상의 증거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바라는 바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믿음을 넣어주고, 계시로 믿음을 넣어주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오늘날 기독교계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천국에 들어갈 어느 한 날을 고대하며 말도 아니 되는 육체 주거를 고대합니다. 성경에서 참 하늘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혼이요 속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는 성전의 그릇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지성소의 속죄소로 상징되는 참 성전의 실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이라. 예수의 양심이 참 하늘에 있는 쉬운 자다. 거기가 영광을 보자다. 예수님의 양심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빛이에요. 거기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 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양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춰져서 나도 창세로부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말이에요.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신의 영광 보좌에 이른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완전히 연합되면, 영에 연합되는 것은 새 하늘에 연합되는 거고, 마음에 연합되는 것은 새 땅에 참마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보초를 삼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겠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먹습니까? 잡아먹습니까? 물리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린다는 말이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는 기성교계의 신자들을 가르치는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천국의 실제인 하늘의 시온산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형제에는 이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는 가르쳐요. 그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가르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너무 왜곡시킨다 이거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육체가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맨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얼마나 혼잡해. 일관된 말씀을 가르쳐야 맞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형제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더 이제는 봉함하지 말고 그냥 열어둬라.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사람이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닫으려고 그러면 계시받은 말씀을 증거를 안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안 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화가 있어. 말씀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사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책망을 하겠어요. 군법으로 다스려버려요. 이거는 세상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는 건 세상교회 생활을 계속 고집하려면 해라 이 말이에요. 음력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불의한 음녀와 음녀의 7 머리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을 밑에 가서 꾹뻑하고 앉았으면 그게 뭐예요? 세상교회 생활하는 건 불의를 끝까지 세상교회 생활하다 훗날을 맞을 수도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잖아 지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신들이 흰옷을 입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피로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빤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세속에서 모든 불의하고 가증한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 이런 거에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생각이 분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세상 사람들에게 새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건 이미 앞에 나왔어요. 불의를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하고 세상 사고를 버리지 않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갚아줄 것이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잔에 들어있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주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 날 소위 말하는 만찬 석상에서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걸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실제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게 여러 번 나온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 43장.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창세기에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맡은 그룹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나무 길을 주님이 오셔서 열어놨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사람들 다 여기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라. 이게 신약 복음이잖아요. 구약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만드는 것이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고서 영생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옛사람은 죽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 영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권세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여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또 그들이 행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문제잖아요. 권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깨달으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주와 생명과 만유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곧 주님의 천국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으니 죽은 다음에 천국, 기독교계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어떤 막연한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 로켓을 타고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별에서 태양계를 넘어서 어디 갈 수도 없지만은 뭐 어떤 별로 갔다고 예를 들어, 그런다고 거기가 천당이겠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메시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히브리인들의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말씀으로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말씀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 그분 자신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었어요. 주님 자신을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어떤 이 물질계의 어떤 이런 지구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지구 밖의 어떤 공간으로 가면 거기 천당이 있다, 이런 사상을 버려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의 실제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본인들이 그곳에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해가면서 잃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기만 죽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인다 죽는다 이 말은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하게 사후에는 천국, 천당에 간다고 주장하며 세뇌시키니 어리석은 신자들이 맹신함으로 사후에 그 영혼들이 물질적인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상태가 사후에도 계속 연장되는 것이 영광의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전에 내가 이제 어떤 분들 만나서 전도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랬더니 아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냐고 이런 건 여전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국인 것을 얘기해 주니까 또 하찮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헛다리 짚고 했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는 뜻은. 그게 하기에 겨우 그러냐고. 막 어디 막 피가 번쩍은 데를 막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참. 그러니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 모임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기분 나쁘다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지. 설득 될 때까지는 이 모양으로 가르치고 저 모양으로 가르치고 빛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명인데. 시편 시간이 다 됐네. 시편 69편 여기만 읽고 가실 겁니다. 69편 22절 23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여기 천국을 신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밥상은 그들이 성당, 교회당 소위 말하는 집회소를 하는데 모여서 집회하는 게 밥상에 모인 거거든. 그게 비유지. 그런데 그들의 모임에서 나누는 그 말씀에 걸려놓은 거지, 오히려 거기서 먹는 음식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이게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주말하고 성당, 예배당, 집회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시간 들여 재물 들여 모든 거 다 바쳐서 목숨 바쳐서 일생을 거기 소망을 삼고 그러고 다니면서 거기 가서 말씀 얻어먹는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게 오히려 그 밥상이 올무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앞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밥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상징이거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은 뭐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된다. 걸려놓으면 덫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중심을 못 잡혀요. 허리가 떨리면 허리가 굽을 수밖에. 그러면 하늘을 이제 안 보여. 땅바닥만 보이지. 자기 저기 발 앞에밖에 안 보여. 그럼 뭐예요? 성경을 보고 깨닫는 폭이 너무 협소하게 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이 저주다 이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앞에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랬어요. 영 안 믿으니까 이제 심판 선포하는 말씀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로 봐요. 그럼 또 물리적으로 소경들은 못 본다고 생각했겠지.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뜨게 만들어줬잖아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은 밝게 본다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말씀 중에 안약 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본인들은 말 기쁜다고 그러는데,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체가 심판이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완악하고 무지한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변개시킨 거짓 교훈들로 세뇌당한 신자들에게는 하늘문을 닫아두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며, 계시를 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심판이다 이게. 아직 주의 왕국인 하늘의 도성에 이르지 못하고 앞으로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 천당으로 갈 것이라고 허황되게 믿는 집적인 신자들이다 이거. 교회에 있다 해가지고 다 알고 신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월 달에 만나는 거네. 1월 2일 날, 토요일 날, 1월 2일 날, 이 차례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